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사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동인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종전협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 중이라는 거죠.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휴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지요.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전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을 지배했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휴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거리가 먼 후방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날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존재죠? 권세,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하고요, 게다가 간계를 부립니다. 악하고 힘세고 머리도 좋은 적이라는 거죠.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런 악당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악한데 머리도 좋고 권력을 가진 이런 악당들은 상대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이런 마귀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신갑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히 볼 텐데요. 총 6가지가 나오고 있죠. 먼저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변호사님?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 나오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가 나오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네 가지만 볼 텐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싸움하는 거잖아요. 칼이나 방패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올림픽 경기 중에서 역도 경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도 선수들을 보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대부분 허리에 큰 벨트를 메고 있습니다. 굉장히 몸이 육중하잖아요. 그 육중한 몸매의 선수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허리띠를 바짝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허리만 잘록해 보이죠. 그래야 힘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도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뭐 하죠? 허리띠가 제대로 메었는지 한 번씩 당겨봅니다. 허리띠가 제대로 메어있지 않으면 이 도복이 펄렁거려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허리띠를 매는 것은요, 힘을 모아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하기 전에 먼저 허리띠를 제대로 메어서 전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리가 가장 기본적인 갑주가 됩니까? 전쟁에서요,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속임수입니다. 왜 그렇죠? 전쟁은 속고 속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이 속임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전쟁 이야기에서 자주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막 싸움을 하다가 한쪽이 힘이 붙이는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기세를 부리고 쫓아가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망치는 것이 속임수였습니다.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 공격을 합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큰 패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마귀는 어떤 존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마귀는 간계에 능합니다. 속이기를 잘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 성도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들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연합청년회 수련회 때 이단 특강을 하는데 조금 재미난 방법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한 가지씩 이단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교, 어떤 사람은 구원파, 어떤 사람은 신천지 이렇게 이단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쭉 앉아서 이 이단들의 논리로 청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여러 교육자들 중에서 제대로 된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교육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청년들은 이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도 하면서 누가 이단이고 누가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지 가려내야 됐습니다. 저도 그때 이단 하나 맡았거든요.
제가 이단의 논리로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너무 쉽게 넘어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허무할 수 있나? 너무 쉽게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구나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도 하기 전에 이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나 정직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살면서 마귀를 무찌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진실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진실한 삶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선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의의 흉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호심경은 이 흉배,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왜 가슴이 중요하죠? 몸에 여러 기관들이 모여 있잖아요. 특별히 이 가슴에는 뭐가 있죠?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중세 기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 호심경이 단단한 철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중요한 가슴을 지키기 위해서 호심경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 호심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뭐죠? 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먼저 칭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칭의 배웠죠? 칭의가 뭐였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 판결해 주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갑자기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죠? 비방합니다. 약점을 공격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만 의심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습니다. 의로움의 이유가 내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공격은 이 사실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8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누구도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호심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11절을 볼 텐데요. 잠언 2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밑에는 세 번역으로 읽어보실까요? 더 분명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이들이라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의의 호심경은 칭의적인 의와 도덕적인 의,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게 됩니다. 핀들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되게 멋있는 말이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이요? 과거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삶의 정직한 성품,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함께 짜여져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호심경, 갑옷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게 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15절인데요.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신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맨발로 전쟁터를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터는 축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푹신푹신한 잔디밭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전쟁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돌뿌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신어야 우리가 다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어야 되는 신은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평안의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두 가지 관계에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 이거를 배운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관계에서 평안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어떤 관계죠?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이 두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참 오랫동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담들이 헐리고 이제 서로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우리 편끼리 불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편이 하나가 되어야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원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팀. 우리가 원팀, 하나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원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죠? 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이것저것 다니잖아요. 이제 그 다니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볼 텐데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5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외치는 그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평안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띠, 호심경, 방패, 투구, 신 이러한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검이 공격용 무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요, 악한 사단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세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마귀에게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마귀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두고 악한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뭐라고요? 방패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가로가 70cm, 세로가 약 120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숙이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재질은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였는데요. 그 위에 처음에는 천을 감고요.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방패와 위와 아래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방패의 중요한 용도가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를 막기 위해서? 불, 화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활에 송진을 발라서 불을 붙인 후 날리는 화전이 유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이전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이 방패를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군인들이 두 줄로 정렬합니다. 앞줄은 앉아서 방패를 세웁니다. 뒷줄은 일어나서 앞에 방패 위에 자기 방패를 얹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상대방이 화살을 쏘더라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가 날리는 불화살은 무엇이고요? 그것을 막는 방패는 무엇입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온갖 것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의 약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죄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에 들게 하기도 하죠. 또 우리를요 실망케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뭐 이런 식이죠. 집에서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 수련회에 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수련회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가족들이 당장이라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 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런 경우 낙심하게 되잖아요. 한창 불붙었던 신앙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순식간에 소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때로 가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 친구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때로 직장 동료들을 통해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 나의 약한 모습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토끼몰이 아시죠? 토끼몰이 하듯이 한쪽으로 몰아서 정말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피상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자의 모든 이 공격을 소멸할 수 있는 방패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는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가죽이나 쇠가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어떠한 어려움과 공격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방패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낙담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방패가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악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입어야 되는 4가지 갑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 마지막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두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으로. 다시요, 뭐라고요? 첫째,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으로 무장한,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